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믿는 것이니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않느냐. 가야를 위하여 것이니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살며 공식하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선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고뇌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바르냐. 그러나 너희가 이 고뇌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상의 것을 쓰고 구매하여 억제하여 하리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일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몸을 전하는 자들이 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아멘. 자유의 절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언,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 절에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떤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는 자신의 삶을 본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도로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으로 부양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절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노라고 주장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형제를 위해서는 절제되어야 함을 교훈하고자 지금 자신의 사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을 살펴봤는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진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교인들을 포함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렇죠? 불신자들이 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는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또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뭐 바울은 뭐 변론하고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 얻게 하고 또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사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거는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 기록하는 일은 사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또 일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이 나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 증거가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수 없다.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인치다, 이 스프라기스. 스프라기스라고 하는데 이거 도장이나 인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이나 인장을 찍는 거. 여러분 왜 이걸 찍습니까? 왜 도장이나 인장을 찍죠? 증명.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서류에 보면 반드시 밑에 우리가 구청에 가서는 이렇게 동사무소 서류 띌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에 서명이나 인장이 있잖아요. 구청장 인장 이런 게. 그게는 이 서류가 바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이 바로 아까 설명했듯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것은. 바울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고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받아들이고 울고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 교회가 생긴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사실임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친 거다 라고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인과 동시에 사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후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지금 증거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힐문하는 이게 아나크리누신이라고 하는데요. 취조하다, 조사하다, 뭐 신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가 바울이야? 어떻게 네가 사도야? 라고 네가 예수님 당시에 네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이거 어떻게 사도라는 걸 증명해봐 이렇게 하고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막 신문하듯이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런 나를 힐문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발명, 아폴로기아. 아폴로기아, 이거 법정 용어로서 변호하다. 변호하는 것. 바울은 대적자들이 마치 신문하듯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이지만 권리를 제어하고 사도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헌신했다. 이거를 내가 변호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사역을 했다. 그거를 내가 지금 나를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변호하겠다. 아폴로기아. 변호하겠다. 지금 그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 권은 엑수시아. 권, 엑수시아. 권리, 뭐 권세. 권리죠. 이게 권리가 뭐죠? 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이거 내 거다. 이게 주장하는 거죠.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있잖아요. 신비주의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뭐 막 하면서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막 마귀가 떠나가라 뭐 이 세상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뭐 승리한다 막 그럼 계속 승리합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는 말, 그럼 거기서 말하는 권세는 뭡니까? 그 권세가 뭐예요? 그러면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뭐예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이 권세를 주셨대요. 그럼 여러분이 주신 그 권세가 뭐예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자격? 자격을 주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자격도 들어가죠. 권리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나는 이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주인 행세를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아멘.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에게 역사하지 말고 떠나가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있잖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뭘 기도하고 뭘 의지할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 생각 갖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엑수시안도 바로 권리. 먹고 마시는 권리란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으로 부양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도들로부터 부양받는 것은 마땅한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의 일꾼은 전대, 지팡이 이런 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 복음을 증하면 당연히 성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한번 보세요.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도들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주어져서 주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권리를 말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에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사역할 권리가 있음을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사도 바울을 제외한 사도들을 말해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제외한 누구요? 사도들. 다른 사도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죠. 어? 육신적으로 형제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를 완성한 다음에 그때 믿어요. 그때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형제가 누구가 나옵니까? 예? 야고보. 누구?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육신적인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또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 게바? 베드로. 게바. 베드로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게바, 또 시몬, 또 베드로 이렇게 있죠.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라고 그랬죠. 응? 아람어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게바, 베드로. 근데 게바,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 안에 포함되는데 특별히 또 따로 이 베드로를 언급하잖아요. 아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제외한 사도들이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육신적인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 게바는 다른 사람들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왜 바울이 따로 또 게바는 따로 언급하는가? 왜 따로 언급하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면 그 사도들이나 이런 육신적인 형제들에 대해서 결혼했음을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만 결혼했음을 언급돼요. 마가복음 1장 3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봉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여기 보면 시몬의 장모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결혼했음을 이렇게 딱 인식된 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따로 이렇게 또 언급한 거예요.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그리고 게바 역시 복음 전파를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하도 이렇게 어디 한 곳에 정착이 아니라 옮겨 다니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겠죠. 그렇죠? 아내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다 그곳의 성도들의 부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결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어떻게 했어요? 결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제어했다. 제어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결혼하고 그렇게 가족까지 부양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러한 권리를 뭐 했다? 제한했다. 형제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나는 절제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나와 바나바는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도들로 또 부양을 받는데 그런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부터 그런 부양,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을 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로서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어했다. 지금 계속 권리와 자유를 계속 내가 제어한다, 포기한다, 희생한다 했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면 어떤 반문이 생길까요? 그러면은 뭐 부양 안 해도 되네? 이런 또 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한 또 문제가 생길까봐 또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그냥 나는 그거를 내가 자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또 뭐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해서는 안 된다. 오해가 생길까봐 이제 바울이 7절부터 또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 자신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제어했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성도들로부터 부양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첫 번째 비유는 누구예요? 군인.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간 사람이 군대에 가면 어때요?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옷도 주고 다 먹여주고 막사도 쥐어서 잘 것도 있지. 아니 군대 간 사람이 엄마 나 옷 보내줘. 나 먹을 것 라면하고 쌀 몇 푼 보내줘 하고 엄마 나 잘 곳이 없는데 아파트 하나 줘.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가요? 그래 군대 갈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없죠. 그러니까 군인은 당연히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농부.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니 포도나무 과수원을 재배하는 사람이 열심히 봉지 씌우고 이렇게 거름 주고 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거둘 때가 돼.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해요? 다 수확을 하죠. 그렇죠? 아니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니 수확을 안 하면 그럼 바보지. 아니 모내기를 하고 다 이렇게 모를 심은 사람이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다 벼가 있고 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확을 해야지. 근데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을 안 하면 그거 말이 되냐?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수확을 거두는 게 그 이치에 맞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목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기르는 것은 그 양들로부터 털이나 또 고기나 젖을 얻기 위해서 기르죠. 그러죠? 아니 열심히 풀 먹이고 풀 베어다 주고 이렇게 막 지켜주고 하는데 그냥 털이 막 이렇게 꼬여도 내버려두고 젖이 막 이렇게 불어도 내버려두고 그냥 양이 나이 먹어갖고 늙어 죽어도 내버려둬.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이냐 이거예요. 왜 양떼를 길래요? 그 양떼로부터 털이나 젖이나 또 고기를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른 거 아닙니까? 그와 같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농부요 목자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도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은 그 당연한 일임을 군인과 농부와 목자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일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은 세상도 인정하지만 율법에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뭘 가리킵니까? 좁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이고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간섭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자, 사도 바울은 앞에서 율법에도 이것을 말했다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보고 구약 성경 이제 바울이 인용한 게 신명기 25장 4절.
이제 율법에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 25장 4절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는 여러분 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뭐 방아 있죠. 방아에 맷돌 큰그 뭐라고요? 연자맷돌인가 뭐가 이거 돌릴 때 소가 이렇게 쭉 끓고 그걸 돌리면 곡식을 놓으면 그게 빠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소가 직접 밟고 막 이렇게 돌면서 직접 밟아서 이렇게 떨었단 말이에요. 곡식을 추수할 때. 그럴 때 일하는 평상시에는 곡식을 못 먹게 이렇게 씌워 놓지만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어? 그렇게 율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어? 그럴 때는 소가 먹을 수 있다. 어? 곡식 막 추수할 때는 먹게 내버려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곡식을 추수할 때 그 소의 망을 씌우지 마라. 어? 하면서 먹을 수 있게도 하도록 먹게 내버려 두고 계속 일을 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 왜 그런 율법,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일을 하지 않은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소가 일을 했으니까 소가 먹어도 된다. 이게 소가 그 얘기하니까 그 먹어도 된다. 그래서 망을 씌우지 않았다. 또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기록했을까요? 왜? 어? 아니 괜찮아요. 왜 지혜가 왜 그런 율법을 기록했을까? 소가 지금 곡식을 추수할 때는 그때는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수도 있게 그 일을 할 때는 먹을 수 있게 해라 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 율법으로 그렇게 정했을까? 응? 신명기 25장 4절을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왜 나는 왜 기록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면 괜찮으니까. 세리나 왜 그랬다고 생각해? 흔한 곡식이니까 먹어도 된다. 흔한 네? 곡식. 에? 흔한 곡식이니까 응. 먹어도 된다. 흔한 곡식이니까 또 괜찮아요. 또 왜 곡식을 이렇게 할 때 왜 망을 안 씌우고 먹게 그렇게 소를 그렇게 하라고 소를 그렇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기록했냐고.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냐고. 나는 비유적으로. 어? 비유적으로. 알려주세요. 비유적으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지. 그래 바울이 다시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 그렇게 나오잖아요.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세요. 소들을 생각해서 소들의 망에 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했겠냐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교훈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엇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주었을까요? 응? 무엇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의 보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 실제적인 그 곡식을 떨 때 소가 할 때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지. 소를 위해서 소가 곡식을 마음껏 먹고 그 순간에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일하는 자는 반드시 그런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받게 해라. 그것을 지금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고 바울은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뭘 꼭 기억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뭡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예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선지자, 율법, 그 예언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만나를 읽을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 예수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설명하면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들어요? 인간들이? 그때는 성경도 없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어떤 사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죽임당하는 거, 그거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다 사망을 당하는데 그 피가 문설주에 있는 그 집은 사망 당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믿는 자는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응?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마라에 쓴물이 달 때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죽게 생겼네. 쓴물이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옆에 나뭇가지를 가리키죠.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져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자들을 먹을 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돼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 볼 때 그거 해야 돼. 기생나합이 여리송 무너질 때 어떤 줄을 내리라고 그래? 살려면? 빨간 줄을 내. 왜 빨간 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야.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라, 믿어라. 그래야 네가 살아난다. 다 죽는 가운데 네가 살아난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훈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일하는 소에 마음을 쓰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그렇게 한 거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쓰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해석된 책이 아니고 되어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놓고 성경 해석을 달리하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 저를 보세요. 구약을 크게 보면, 자, 여기서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예굽이 뭐냐면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 그렇죠? 바로가 누구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관리한 사람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그렇죠? 마귀요. 여기서 해방되는 걸 뭘 통해서 해방돼요? 뭘 통해서 해방돼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죽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 그 피로 해방되죠? 누구예요? 예수님. 자, 죄악된 애굽에서 딱 나올 때 첫 번째 부닥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부닥치는 게 뭐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우리 고린도전서 배우겠지만 뭐예요 이게? 침례. 침례가 뭐죠? 옛사람은 다 죽고, 그래서 바로와 애국 군대가 다 몰살돼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그 나의 옛사람도 다 저기서 수장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침례.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면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가나안에 가요? 광야로 가잖아. 광야로 나오죠. 그렇죠? 광야가 뭐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광야를 뭐라고 설명해? 모르나? 사도행전에 뭐라고 설명해? 아시는 분? 응? 사도행전에서 이 광야를 뭐라고 설명하죠? 교회라고 설명하잖아요. 교회. 교회. 광야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생활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에 근거해서 해야 돼? 말씀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누구의 인도로 받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나면 뭘 건너요?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이요. 다. 요단강이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홍해는
하나님이 열어줘요. 이게 은혜야, 은혜.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건너가지만 요단강은 인간이 이렇게 발을 내디딜 때 갈라져요. 먼저 안 갈라져. 율법 언약궤를 메고 딱 들어갈 때 물이 막 흐르고 있어. 안 갈라졌어. 홍해바다는 딱 갈라지고 가라고 하는데 요단강은 물이 흐르고 있어. 근데 들어가. 행위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말씀대로 산 자들이 가는 길이라. 자, 요단강 건너면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게 뭐예요? 천국이야. 그래야 구약은 다 모형으로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얻은 구원을 보장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어도 여러분, 우리 자기 부인합시다. 우리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맙시다. 우리의 신랑은, 진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신부단장합시다. 성경 해석의 모든 근간이 내세와 천국과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면 안 돼. 봉사 좋은 거지. 봉사해야지. 봉사하면 자식이 복받고 봉사하면 삶이 잘 되고, 결론이 다 세상적으로 가면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서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믿음의 결국은 뭐다 그래요? 영웅. 믿음의 결국은 영웅구원이다. 딱 사도 바울이 도장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 이 땅에서 뭐 교제하고 뭐 병 낫고 잘 살기 위해서 영웅구원. 내세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땅은 우리 나그네예요. 잠시 살다 다 가야죠. 아둥바둥 할 거 없다니까. 은혜를 했어요. 하나님 주시면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구나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상금 많이 쌓여요. 안 주시면 교만할까봐 안 주시나 보네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족하고 사세요. 그냥. 이 땅의 거는 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거에 휘둘리잖아. 자꾸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위해 우리는 사는 자들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설교를 하거나 누가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 저 목사가 결론이 뭐냐? 구제해라. 결론이 뭐냐? 이 땅에서 그러면 뭐 문제 해결되고 그런 거냐? 그럼 그 잘못된 거. 모든 게 이 땅으로 결론 맺으면 안 돼요. 이 땅은 썩어질 거고 불탈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어디 예수님이 떼부자 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부인하라고 했지.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해석 여러분 잘못 해석하는 데 가서 자꾸 듣기 좋은 소리, 이 땅에서 잘 되는 막 위로받고 막 소망 갖고 어떤 비전교회 뭐 소망 교회 막 이러면서 이 땅에 막 그런 막 마음을 부풀게 해주는, 다 죽이는 거예요. 영은 그런 세상 거에 마음 뺏기고 세상 걸 추구하는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내세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신부단장합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자기 부인해라.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더 부자가 돼가지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고 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부인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말씀은 생각도 않고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뭐 헌신하고 다 자기가 자아를 막 높이잖아요. 자아를. 바벨탑을 막 쌓어. 하나님은 허물어 버린다니까 그런 거. 너무 그걸 추구하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러죠. 물질로 너무 하나님 쳐버려요. 사기당하게 하거나 그냥 도둑당하게 하거나 그냥 어디 그냥
그냥 뭐 어떤 일로 다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는데 마음 집중하세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는데 그게 뭐 소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은 당연히 구양받는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기록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말씀하시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자는 사람을 자는 사람을 아멘. 사도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에 교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죠. 누구를 위하여 말씀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아멘. 그것은 소를 위해 염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훈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밭가는 사람은 곡식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 떠는 사람도 그 곡식을 얻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떤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교회로부터 부양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보였은즉 너희의 인적인 것을 공유하다 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으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 이것은 의식주, 즉 물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바친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인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영적인 열매인 구원 얻은 성도들이 있게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로부터 육신적인 것, 즉 떡을 경제적인 것을 지원받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기 육신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이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영적으로 기갈을 당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어렵게 살고 몸이 아프고 내 계획이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중요한 영적인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는데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일을 너희에게 이런 말을 듣거든 하물며 우리가 오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앞에서 언급한 다른 사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을 가리키겠죠. 그런 사도들이 이런 권을 가졌거든 사도인 우리가, 즉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권이 없냐?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제어하고 범사에 궁핍함과 어려움을 참는 것은 자신의 권리 행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권리, 권세를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내가 뭘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뭘 내세울 수 있고 할 수 있더라도 만약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장애가 받는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도 포기하고 절제하고 또 자제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특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지 않는 자와의 같이 이렇게 관계를 연결이 돼서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이 다 우리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어도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희생해야 된다. 양보해야 돼요. 아멘?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 권리, 내 주장 다 내세우면서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냐? 그게 되겠냐? 나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희생도 나는 감수하겠다. 나는 어떤 권리도 나는 포기하겠다. 이 자세를 가진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응?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뭐다 그래요? 종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그냥 막 신처럼 군림합니까? 성경에는 종이라고 있어요. 종. 노예!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섬겨드리겠습니다. 그 자세를 가진 자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어찌 당신은 이래저래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의 권리만 막 주장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종처럼 섬기고 상대방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때 복음이 전해되는 거죠. 이 삶이 쉽겠습니까? 어렵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지배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이건 작심삼일이야. 그냥 며칠 전에 다시 그냥 성질이 나서 막 그래요. 안 돼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포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문제 해결 이런 것도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지. 그래서 바울은 장애가 돼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포기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나는 포기한다. 그렇다고 너희들 또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부양하는 걸 부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하냐?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누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 밑에다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 제단을 모시는 이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이들 가운데 레위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바친 11조로 생계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걸 이제 민수기 18장, 바울이 지금 언급한 거는 민수기 18장을 지금 언급하며 근거를 들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주의를 하면서 다 그렇게 이렇게 복양을 받았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을 이렇게 또 근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성도들의 복양을 받았다. 성도들의 부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을 또 예를 들어서 또 증가합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했다. 이거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주권이나 정보로시나 신이나 지파인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성도들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지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의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 권리를 제어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여라도 그러면 뭐 주의 일꾼들 뭐 부양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또 오해라고 할까봐 그래서는 또 안 된다. 당연히 또 하나님의 걸 받는 거다라고 또 장황하게 구약 성경과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그 자유와 권리를 제어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내 자신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를 형제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어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된 형제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가 상처를 받는다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 관계된 형제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을 우리는 감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어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